9월 1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나의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2쪽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묵시 말씀이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놨던 것을 펼쳐 보이듯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묵시가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겠고,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에 관한 말씀, 즉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이 말씀들의 특징은 어떤 미래의 비밀을 말하는 것,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기보다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모습이, 신앙적인 모범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장이 들어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사와 같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계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어찌 그렇게 순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규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그 성질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그들에게 압력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을 계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시대처럼 이름을 계명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다음에 아사랴는 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시다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지음 받았죠. 그런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말을 벨드사살로 바꾸게 하죠. 벨드사살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바벨론의 신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특히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을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뜻인데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바꾸면서 메소포타미아 그 달의 신이 있는데 그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하는 포도주의 여신을 바치는 자다, 여신에게 몸을 바치는 자라는 아주 그 치욕적인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그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바꾸죠. 그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느고라는 신이 있는데 그 느고의 신의 아들이다, 이 아사랴가. 그래서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아주 말살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결단을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사실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이 초라하거나 그리고 그 외관이 출중하지 않으면 왕이 쓰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료가 처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세밀하게 살피는데, 다니엘은 그리고 친구들은 이러한 산의 진미를 먹어서 살찌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견지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노력 끝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향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죠.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살아야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한번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심이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 하나인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상에 바쳐진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외관상 그리고 또 내적인 면에서 실력 있는 면에서 월등했다, 10배에 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소위 말하는 참모로 채택해서 왕에게 어드바이저로, 조언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공직에 있었다, 그런 말을 하죠. 고레스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모셨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벨사살,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왕이 누구죠? 다리오 왕. 이때까지 거쳐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부터 45장까지 읽어보시면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포로 귀환을 페르시아에서 결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그에게 증거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4장부터 45장에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현실을 살아가죠. 그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어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일에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상황을 똑바로 인지해서 내가 취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호와 삼마라고 에스겔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의 끝 결론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죠.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람데오처럼 늘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상황을 의식하며 삽니다. 체면과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상황보다 더 크시고 상황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뭘로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 결과까지, 하나님에게 받을 그 내용까지 너무나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력자들,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치 보복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로마 제국은 반란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자에 앉지 않고 십자가에 걸려서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정책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의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누구를 통해서든 긍휼과 자비를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굳은 믿음의 의지를 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